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기업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히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과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갔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광야 2세대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 한번 언급되었던 선포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었지만 이 메시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복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었죠. 이 메시지는 모세의 진정성을 담아 살아가는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한 분깃과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들의 분깃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 일부분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사람들 중에 특별히 중앙 성소에서 희생 예식을 드리는 제사장 부류와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 부류를 따로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관장하였고요.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소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성막기구들의 운반을 책임졌지요.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모든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기업, 쉽게 이야기하면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과정에 화제물을 통하여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나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가진 자들이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 내용은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에 대한 기업을 얘기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들도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통하여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절, 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제사의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신 그것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나머지 지파들이 얻는 것과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받게 되는 그 직분을 섬기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업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두 기업의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다 귀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것이 더 거룩하고 소중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주시는 거고 나머지 지파들은 주신 기업,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거룩하고 둘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대 속에서 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보세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주신 백성들의 땅, 그 기업도 당연히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아니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제사와 성막의 일들을 섬김을 통하여 주신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몫을 보십시오. 땅의 기업의 소출과 가축으로 길렀고 그 땅을 통하여 나온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땅으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졌고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땅의 기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들도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 맡은 일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신약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하신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기업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 주신 직장, 주신 일터,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예배 자리이며 우리의 헌신의 자리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자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35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그 기업의 본질, 영원한 기업의 그 핵심,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 분기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이들도 먹고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지파들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며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이것을 말함으로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유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라는 이 구약적인 말씀을 신약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친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신명기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갑니다. 라는 이것. 찬송가 435장의 가사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생명보다 귀한 우리 기업 되신 주님께로 오늘 이 하루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드려질 예배를 놓고 엎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